오늘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저희가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에 대해서. 근데 이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올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조인숙 집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었던 자들 하시기 이전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질문하고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오늘 종말론을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1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보시면 뺏겨버린 기독교 용어들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이 신천지가 신천지 하면은 거부감이 드시잖아요, 그죠?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이 신천지가 굉장히 좋은, 저희가 저희 기독교 용어가 신천지인 거죠. 새하늘, 새 땅. 이 종말론의 핵심이 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이단에 빼앗겨 버린 요 사실 꼴이 되었죠. 근데 또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빼앗겨 버린 우리 기독교 용어들, 또 비슷한 의미에서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왕국회관, 왕국, 그쵸? 왕국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거를 그리스도 왕국을 하는데, 지금은 왕국하면은 이단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또 증인. 네, 증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증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네, 여호와의 증인분들 검은 색깔 양복 입고 멀끔하게 서 있으면 굉장히 잘생기고, 네, 이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 여호와의 증인으로 또 있기도 하고, 또 계시라는 말도 좀 그래요. 계시라는 말도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 이제 숨겨진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계시라는 말은 저희가 조직신학 때 처음에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계시. 우리 이 신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너무 좋은 말이 계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로 계시해 주신 것. 가장 대표적인 게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그죠? 이 계시도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벌써 저희는 이제 계시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가톨릭도 있습니다. 가톨릭도 원래는 초대교회 때 이제 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교부. 이 교부 시대 때도 가톨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사용했냐면 저희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는 말 있죠. 사도신경이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해서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네, 공회가 가톨릭. 그러면 이 공회, 가톨릭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쉽게 말을 하면 전체적인,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도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 뭐 개혁주의, 뭐 칼빈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주의 그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톨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화성시에 있는 우리 주봄교회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저기 멀리 미국 어디에 있는 교회도 누구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둘 다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를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적인 따로따로 찢어진 교회가 아니라 공통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보편적이다는 말이 이 가톨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가톨릭이 어떤 그런 종교의 한 종파처럼 그래서 천주교가 가톨릭이다 이렇게 이꼬르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인 거죠.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쓰려면 애매. 그래서 학자들이 가톨릭적이다라고 쓰지는 않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용어도 빼앗긴 용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신천지가 오늘날에는 가장 좋은 단어이지만 빼앗긴 단어가 이 신천지. 원래는 이제 신천 신지인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조금 줄여서 신천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페이퍼에 쓴 것처럼 21장 1절에 이제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신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저놈의 신천지들이 이거를 용어를 가져가서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하기 말을 할 때마다 좀 어색한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근데 그 밑에 좀 자세히 보면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롭다라는 말이 이제 굳이 제가 좀 써놨는데요. 카이노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냐면 갱신되다. 갱신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을 하면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뉴얼. 새롭게 뼈대까지 갈아엎는 게 아니라 뼈대는 거의 그대로 있죠. 근데 벽지 새로 하고 이제 뭐 등 좀 교체하고 페인트 칠하는 요게 이제 갱신되다라는 거고 새롭게 하다 비슷하죠. 이런 단어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이 새롭다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리뉴얼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을 하는 신천신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장소, 그때를 신천신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질문 던져볼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조일숙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옛 하늘과 그러면 지금 이 땅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 천년 이 신천신지가 그러니까 리뉴얼이 아니라 재건축인 거죠. 다 허물어뜨린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느냐 리뉴얼을 하느냐. 저희 이제 부모님 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한양행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대로변에 유한양행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 건물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옛날에 빨간 색깔 벽돌로 되어 있던 그 옆에 창고 같은 좀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뼈대는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겉에랑 실내만 싹 이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신천신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새로운 신천신지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옛 것들이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리뉴얼 되는 것일까요? 리뉴얼 될까요?
부딪혀. 부딪힐 것이다. 네네네. 폭파가 되고 우주가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폭파되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은 그게 종말이 돼가지고 네네네네네.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가?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와서 꽝 부딪히면은 가루가 돼 버리니까 그때가 바로 종말인가? 그런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그러한 분들에 따르면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후자, 그러니까 리뉴얼 쪽의 입장이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장로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좀 말을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불연속적 입장. 뭐가 불연속적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 이 지구상 여기가 완전 소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11절에 그것들은 어떡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그 멸망이라는 말이죠. 완전히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신천 신지는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다 소멸할 것이다라고 또 보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보면 또 문자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은 소멸하는 것 같죠. 이 우주 세계가 그죠?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불연속적인 어떤 입장을 또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 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까 어떤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 세계도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주 만물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야 죄도 소멸이 된다. 이런 또 견해들도 여기에 플러스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적 입장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리뉴얼 된다. 쉽게 말을 하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혹시 혜진 집사님 찾으셔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기에 이제 멸망이라는 말은 일단은 없죠. 새롭게 된다. 그래 좀 리뉴얼로 이 구절을 또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1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연속적인 입장을 지지를 하는 걸까요? 네,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은 본래 있는 거는 일단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소멸하는 게 아니죠.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래서 연속적인 입장이다. 로마서만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은 그만 찾을게요. 자,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21절에는 어떠한 단어가 이 연속적인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는 걸까요? 네, 해방되어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해방도 소멸일과는 거리가 멀죠. 완전히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이렇게 갇혀져 있었지만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입장입니다. 그 밑에 이제 회복과 갱신. 그럼 저희가 계속 이 연속적인 입장에서 찾아왔던 단어가 이 회복과 리뉴얼, 갱신이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칼에 손을 이렇게 좀 깊게 베어서 상처가 났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마데카솔 바르고 밴드 하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더니 뭐가 차오르죠? 새살이 차오르죠. 이 살은 저희 아내의 살입니까? 아니면 누구 살입니까? 제 살입니다. 그죠? 제 살. 아내가 누군가 피부 이식을 해준 것도 아니고 이게 차오르는 거죠. 어떻게 됐다? 이 부분이 회복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완전히 잘라버린 게 아니죠. 자르고 나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것처럼 재생이 돼 확 나오고 이게 아니라 차오르는 거죠. 회복된 거. 이게 이제 회복이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네, 설왕성례 왔다. 근데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견해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착각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라고 말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많은 학자들이 원래 저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키 한 190에 이 백옥과 같은 이 조각코에 샥 해가지고 그냥 얼굴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외모가 예수님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하잖아요. 키 좀 작고 머리 보글보글하고 이 주먹코에 그게 예수님의 외모였을 확률이 많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그냥 쏘 보통이었는데 그렇게 조각 같은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부활이니까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해 동산지기로 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잠깐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리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네, 알아봤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외모가 완전히 막 그냥 갈아 엎어진 외모가 아니었을 거다. 그죠? 대신에 이제 굉장히 이제 또 뭐랄까요, 그 영한 막 뭔가 이제 어떤 광채 가운데에, 그죠? 근데 딱 봤을 때에 예수님이네, 알아볼 수 있는 외모였을 거라는 거죠. 아마 동산직이라고 봤던 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님 거라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동산지기로 이제 본 것이고, 근데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그 과거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에 몸이 완전히 했다가 새롭게 하나님께 다시 재창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죽기 전의 몸, 그게 회복된 거죠. 맞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천신지도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신천신지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이제 리뉴얼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도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새살이 돋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속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하는 또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셨던 말이 있죠. 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 만물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솜씨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심히 좋았더라 한 거를 다 소멸을 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단, 그 죄를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뛰어넘지 못하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 않냐. 심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이유가 없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온전하게. 그래서 이 연속적인 입장을 또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좋은 점들을 다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불연속적인 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근거는 하나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소멸을 해야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균형적인 시간은 모든 죄악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입장에서 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죄는 소멸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오고,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창조 원리, 창조 질서, 이 우주 세계는 죄의 때깔이라고 말했는데 죄의 때깔을 완전히 벗고 온전히 회복되고 갱신된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 소멸이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의 이 얼굴도 천국에 가면 그대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귀 한쪽이 없는 친구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 친구는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그때에 신천신지가 될 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는 이 한쪽 귀가 없는 게 생기겠죠. 네,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불연속적인 입장과 이 연속적인 입장 둘 다를 취한다. 이게 이제 저희 개혁주의의 입장이고, 대다수의 많은 개혁주의 어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신천신지의 사실 핵심은 이 가로에 이제 들어간 단어는 사실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 즉 샬롬. 화평하냐, 평안하느뇨, 샬롬. 이게 신천신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신천신지, 그 하늘나라 천국이 핵심이 왜 화평일까? 혹시 이 질문에 한번 드시는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화평일까? 지금 땅이 다
지금 땅이 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파괴가 됐죠?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또 어떤 관계와 어떤 관계가 파괴가 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웃고 있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또 등 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어떤 세계가 피조 세계, 자연 세계가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해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신지에는 죄로 말미암은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화평이 된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 빛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또한 아무런 흠 없이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저번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과 식물들도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있고 자라고 뛰어놀 것이다. 그곳이 신천신지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네. 6절, 7절, 8절 이사야 11장, 네, 페이지로는 9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요거를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전혀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한다. 물리면 그냥 죽잖아요, 지금은. 근데 신천신지 때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이 없으니까 피 흘림도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이 된다. 네, 그 나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주일학교에서 그 찬양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라 하라고 막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군다. 이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사자는 가장 무서운 맹수의 왕인데 그 사자와 뒹구는 나라가 천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러한 어떤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게 될까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게 될까. 가로에 들어간 말은 이제 관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신천신지의 핵심이죠. 관계, 화평된, 화목화된 그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페이퍼에는 없는데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슬픔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그것이 신천신지다. 그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이 21장 3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예수님도 이곳저곳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말씀도 사실은 핵심은 동행이죠. 함께 하심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 네, 네.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전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중에서 그러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18, 19,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지키라도 너무 중요하죠.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순종. 18, 19, 20절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맨 마지막 절인 거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우리와 또 영원토록 육신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천 신지도 화목해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든 우주 세계의 만물과 그 화평한 질서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여기 이제 신천 신지. 그래서 그 1단락 1번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오늘날의 성도와의 교회는 관계가 회복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신천 신지가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이니까 저희 성도 또 교회는 그런 회복된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 이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늘 우리의 죄성된 이 몸 때문에 때로는 미움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공동체가 저희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죠. 사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미움과 갈등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고 참 그렇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솔직하게 고백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 그 신천 신지를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이어서 2번인데요. 2번 타이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죠. 죽음 그리고 이후. 자,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관점과 거의 동일해요. 장로교회의 관점과 거의 동일한데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쉽게 말을 하면 신천신지 혹은 하늘나라.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성경을 전체에서 봤을 때 하늘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신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할 때 높은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높은 하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보이는 저기 어딘가는 아닌 거는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장소인데 그것이 또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높은 하늘이라고 이제 표하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그 강도에게 했던 말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언제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훗날에 천국에 이제 가시겠지만 어쨌든 이 강도에게 한 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즉 높은 하늘을 말을 한 거죠. 하늘.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가 밑에 이 페이퍼 맨 밑에 보면 제가 각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가 어떤 건지. 자, 개신교의 분파 중 하나인 장로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 장로회가 독립적인 교단으로 세워지기 이전 영국 성공회 내부 장로파들이 39개 신조가 충분히 종교개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신조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이고요. 1640 제가 정확하게 46년도인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신조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공부하셨던 분 계신가요? 하시긴 하셨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어떤 교리나 성경 자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이제 교육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근데 저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딥한 조직 신학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저도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으로 계속 쭉 갈지 앞으로 이제 하실 분들을 아니면 웨스트민스터로 좀 바꾸어서 이제 교육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기도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 어떻게 보면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셨던 것들, 뭐 세례부터 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보면 그 2-1번에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안식을 누린다. 네. 즉 저희의 입장에서는 죽음 직후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높은 하늘로 가서 그 즉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이 최종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무엇의 부활이 없습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제가 말씀 인용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전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즉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몸의 부활과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신천신지의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앞서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하늘에, 높은 하늘에, 그죠? 천국과 같은 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은, 비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어떻게 하시며 지키시며. 그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천사장들의 이 처한 것과 거의 똑같죠. 천사장들도 암흑 가운데 이렇게 가두신다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천사들도 이 부분들 저희가 나누었었는데, 이제 죽은 비신자들도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거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가두신다는 거죠. 가두신다라는 말이고, 그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로 하신 이야기이지만 이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의식 속에서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참 두렵고 어둡고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32장에도 똑같이 보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며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럼 이때에 받는 형벌은 무엇인가 보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 비유에서는 어떤 뜨거운 불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일단 의식이 있는 상태다. 이곳이 두렵다, 뜨겁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이 뭐 어떤 곳이다라고 저희가 다 100% 확실하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의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심판대로 오시기 그 전까지 있는 그 장소, 그 상황, 그 이때의 상황이 바로 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것과 거의 비슷하신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이제 뭐 더 이제 다가가서 더 좀 나가서 막 그런 지옥에 막 뭐가 있고 어떤 곳이 있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뭐 천국에는 뭐 만 개짜리 뭐 바늘침이 있는데 거기를 뭐 평생 또 굴러 다녀야 된다라든지 그런 비슷한 영화, 저희 한국에서 나온 영화 있었죠.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시리즈 인기도 있었는데 1, 2까지 나온. 그죠. 신과 함께. 저도 그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은 그 지옥의 그 현장이 굉장히 참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그려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상상인 거죠. 네, 저희의 상상이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신자들이 심판 때까지 머문 그곳이 또 재림 이후에 머물게 되는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저희가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건 의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요 정도로 저희가 딱 이해를 하면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종말론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밑에 구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땡땡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로를 뚫어놨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도 지금도 똑같죠.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네, 이제도가 들어갑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 밑에 구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뭐죠? 네, 알파, 오메가 어디에서 쓰는 단어인 거죠? 용어죠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쉽게 말하면 헬라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 헬라어의 A와 Z입니다. 처음이 알렛, 그래서 알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 Z와 같은 게 오메가입니다. 즉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이게 쓴 이 편지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근데 이 순서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시간 순서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처음에 나와야 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시며입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마지막에 종말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가 가장 앞에 두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네. 근데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로마 가운데에 핍박을 받고 누군가는 함께 예배 드리던 박 집사님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의 삶을 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먼 미래에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직장 때려치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도만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저기 오실, 이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시는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종말의 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날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친밀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제발 이놈의 썩을 놈의 세상 빨리 그냥 나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이놈의 썩을 놈의 육신
빨리 그냥 하나님 뵙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조금은 좀 낮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지금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맨 가장 마지막으로 종말론, 현재를 살아가는 힘,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세상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여나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어그러지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더러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한 잠깐만 1분 정도만 조지신학 때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또 마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이런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참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간구. 맨 처음에 어떤 론이 있었죠? 조직신학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론이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저희가 논리적인 이어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자, 성경을 펼치면 누구를 알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신론이 나옵니다. 성경론, 신론. 하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압니까? 나에 대해서 알죠. 인간론. 자, 우리 인간을 파고 파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인간론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구원론이 먼저입니까? 기독론이 먼저입니까? 네.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독론이 먼저 나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구원론. 근데 구원이 나 혼자만 받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교회론. 근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화평이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 그 끝에는 종말론. 네. 이렇게 해서 각 론들이 유기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혹여나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좀 제가 했던 이 강의안들이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준비한 거긴 한데 가장 이제 제가 참고를 많이 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쉬운 기독교 교리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일단 링크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 조지신학 배운 거를 책으로 한번 싹 읽으면서 재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이렇게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정리를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링크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책과 몇 권을 이제 토대로 해서 강의안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 정도만 잠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배웠던 것들 성령께서 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심어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1분 정도만 또 감사의 고백, 간구의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